21절부터 22절부터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그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영광을 가진 것이 더욱더구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주부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하노니. 같이 합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낮에 이제 기도 시간을 좀 가져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많이 드냐면은 예전에 이제 내가 청년 때에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막 이제 열심히 했던, 그래서 많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또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뭐 이제 일하는 사람들도 그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이제 여자분들은, 여자 집사님들은 이제 가정주부로 이제 내가 청년 때는 이제 내가 이제 뭐 40대 이상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젊은 주부들도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쪽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을 하지를 않다 보니까 가정이나 아니면 거의 교회 위주로 이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청년 때 교회, 직장, 집 이렇게만 이렇게 계속 어떤 면에서는 쳇바퀴 돌듯이 이제 거기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여서 계속 이제 이렇게 청년 때 생활했던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거의 다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 중심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졌다. 이제 교회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이라든가 교회에서 머무는 시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해지지 않았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예배당을 찾는 것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찾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식어졌다는 것을 요즘 이제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식어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데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하고 또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해도 거기에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 예배당을 꼭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서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데 너는 나를 진심으로 찾지 않았다. 너는 모태 신앙이고 또 평생을 나를 믿고 산다고 했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소리를 갖다 놓고서 그냥 내놓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아멘 한다고 하는 어떤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진정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 뭐 이제 서류에 그냥 내용도 안 보고 옛날 이제 회사들 같으면은 이렇게 지위가 이제 높은 사람들은 이제 서류를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든지 사인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사인하는 형식으로 이제 거의 이렇게 생활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합당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됐다. 이제 그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제대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나 이제 식사 기도할 때라도 잠깐이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가 돼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서류 제대로 내용도 안 보고 도장 찍어서 결제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그런 상태니까 진정한 마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잠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를 해도 진정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예선교회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유익을 위해.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에 그러나 맨 처음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는 22절에 그 앞의 내용과는 다른 그러한 이야기의 전환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내용에는 바울 자신의 내용과 바울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다면 22절 이후부터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내용과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보면은 육신으로 사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21절에 죽는 것과 이렇게 대비되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절 전에랑 22절 후에 그 내용이 이렇게 대비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내 일의 열매는 복음 전파와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를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살게 되면은 죽지 않고 석방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석방이 되게 되면은 바울이 그 자신의 그러한 사역,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러한 삶을 더 이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울의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다를 통해 존귀하게 되신다면은 바울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죽음으로 인해 존귀케 된다면은 난 죽어도 상관없다. 그런데 육신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온전히 또한 전파됨으로 예수님께서 존귀게 된다면 이 둘 사이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노나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두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바울의 상황 가운데서 바울 그 자신은 무엇을 선택할지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개인적으로는 육신을 떠나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나의 욕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두 가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로 전 9절에 언급한 것처럼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욕망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으로는 전자가 더 컸으나 24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의 유익을 위해 후자가 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는 후자, 즉 육신에 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죽지 않고 석방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언어에서는 더욱 좋은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고 있고, 후자는 더 유익한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자신에게 더욱 좋은 것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유익한 것을 따라가겠다, 더 유익한 것을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 함께 거할 이것을 내가 확실히 아노니.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실히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바로 바울이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으로라는 표현이 바로 바울이 석방될 것을 안다고 얘기한 것으로 본다면은, 25절에 석방되어서 죽지 않고 살 것을 확실히 안다고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도 바울이 아는 다른 하나는 바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빌립보 교회로 다시 보내 빌립보 교인의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기쁨의 교제를 하게 될 것을 확실히 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인적으로는 감옥 안에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그런 미래, 사도 바울 앞에 두 가지의 미래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사형을 당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미래이고, 다른 미래는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러한 개인의 욕망을 제쳐두고 빌립보 교인의 그러한 믿음의 진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석방시킬 것을 확실히 아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고자 했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빌립보 교인들의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이 바울의 함께함으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흐트러지지만 말씀 안에서 굳게서 믿음의 지도자가 함께하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하며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개인의 욕망보다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이 구절을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기 위해 개인의 원함보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야 합니다. 이제 주일 말씀에 교회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곳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의 온전한 몸이 되지 않았다. 막 중구난방이면 그 안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거하지 못하는 것이죠. 각 성도들이 개인의 원함이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함께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기쁨을 누려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과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개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키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파가 나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다가 아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보다 사랑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믿음보다, 자신의 소망보다 그 사랑이 우선이 되면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세움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세워짐을 말미암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유익에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랑을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제사드린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너희 믿는 사람들은 먹을 자유가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 믿음이 좋은 자의 그 제사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실족하게 된다면은 너희가 먹을 자유가 있으나 먹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너희는 먹을 자유를 버리라 라고 하고 또한 너희가 먹지 않을 자유 또한 있으나 그것을 너희에게 대접한 자를 위하여 그것을 먹어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너는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믿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 즉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이야기합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유, 자신의 유익을 내세우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역사들을 보면은 많은 믿음 있는 사람들, 또한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들, 이 교회의 유익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내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무슨 파처럼 지금 많은 교회에서도 큰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역시도 누구파 막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뉘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그러한 분위기에 따라서도 나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조차 다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그러한 유익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거룩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공동체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욕망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나 그렇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할 것을 자신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 육신에 거하여 석방을 받았던 것입니다.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함께하며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진보를 돕고 함께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 기쁨을 교제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개인의 원함이 있을 것이며 육체적인 유익을 바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믿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 개인적으로 육신을 떠나 빨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원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람을 살리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예수님이 온전히 이 예선교회에서 예수님의 몸이 온전히 완성되어져 갈 때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믿음의 진보 또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갈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개개인의 유익을 따릅니다. 그렇게 서로 싸우며 서로 헐뜯으며 서로 비난하며 서로 나뉘며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하나가 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원함보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 개개인의 믿음의 진보보다 우리 교회 전체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선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 개개인의 유익을 내려놓고 공동체의 유익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선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여 주시며 예선교회를 온전히 세워가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가 되어갈 때 주님의 은혜로 인해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믿음 또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